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9장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에스겔서에 말했죠. 그러나 그 성 안에는 의인 10명도 없었고 단 롯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모스 선지자도 우리가 배고프고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기갈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경책은 맞지만 이 성경책을 바로 깨닫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우리 복음 전도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장을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장하고 2장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게 됐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죄를 모르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말하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0장, 21장, 22장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은 아브라함이 99세,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어서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이렇게 살짝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됐을 때에도 또 인간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또 이유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준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이 모든 집안이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두려워해서 이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사라에게도 많은 또 은청계를 주었습니다. 예, 사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모든 재앙이 물러갈 게라고 해서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으로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21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더라. 결국 100세, 사라는 90세에 노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예언의 약속의 후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갈에게는 그가 열망했던 야망의 좌절이었다. 이 이삭이 안 났으면은 이제 상속자가 되겠죠? 그런 갈망이 있었나 봐요.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삼각되어 왔습니다.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죠.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것보다도 생명의 도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인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이, 이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생명의 도를 믿으라는 그런 말로 해석됩니다. 이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인 정으로는 참 아쉽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쫓아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지만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이게 육적인 축복은 주신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셨다. 이것만이 그의 가정의 조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비록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위안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으나 거기에는 살을 내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가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렸다. 예,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도 얼마나 이 육신적인 고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 창세기 21장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만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 종의 여자는 옛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계명, 새 언약이 아니라 옛계명,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갈 여종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는 새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나왔죠. 예, 신의 산에서 옛 언약을 주셨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전이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성령을 쫓아난 예수님이 하늘송소봉사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여자란 말은 성령을 따라 난 것을 말합니다.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예, 성령을 쫓아난 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죠. 예,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난 자들만 받는다는 말이죠. 이 기회를 하갈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다라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텐데 그것을 믿지 않은 결과로 결국은 이 종의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이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범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도 사라가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단이 고소를 하죠.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하반부에 다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 브엘셀바 언약을 세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우리가 기다리던 22장이 나와 있습니다. 참 가장 중요한 성경 절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예, 하나님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변조된 음성이라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까? 이 사람,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노년에 불가능한 일을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굉장히 이해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이게 첫 번째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과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 이 모리아 땅이라는 말이 역대하 3장 1절하고 여기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모리아라는 말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모리아 땅에서 뭔가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죠.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벌써 100살을 이제 훨씬 지나서 120세고 이삭은 청년이 된 20살이었죠.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는 그의 세대에서도 노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사 하셨는데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처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빠지게 하는 시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단처럼 유혹하는 것, 템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 내시기 위하여 또 좋은 시험은 하십니다. 구조는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브엘셀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르는 종들이죠.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들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씌운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이제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때 120세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고국을 버렸으며 선산과 친족이 사는 고향을 떠나왔다. 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업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였다. 그는 약속된 후사의 출생을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소망했던 아들이 성년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리하여 부조가 그의 소망의 결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앞에는 다른 모든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왔다. 예, 이 시험은 이 죄악의 세상에 있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사단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저기 우주 거민들까지도 이 시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배울 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에 아브라함이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께서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암시했다.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긴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주면 욕심이 생기죠. 예, 아브라함도 이 유혹의 욕심을 받았죠.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가 재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였다. 거기 예수님이 들어있었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예언길에 올라야 하였다. 그래서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5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속사적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삭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표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두 강도가 있었죠. 예, 그것을 이렇게 표상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3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간단한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보겠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녀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예,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지체. 이 얼마나 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믿음으로 만난 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녀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녀의 생명은 이삭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 몰랐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불러 맨 산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이삭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유랑 생활을 말해주는 어떤 제단들에 예배하러 갔었으므로 이 부름이 아무런 놀라움을 주지 않았다. 여행 준비는 빨리 끝났다. 나무는 준비되어 나귀에 실었고 그들은 두 하인과 함께 출발하였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여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말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그가 혼자 그 여자에게 돌아가야 할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칼이 그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끊을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이 아브라함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곁에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사단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여 실수도 하지만은 4절로 5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였고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여호와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한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하므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 곧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를 믿은 거고,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같습니다.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 창조와 부활의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뭐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습니다. 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창세기에 이렇게 묻고 이 대답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을 이렇게 묻고 답하고 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냐고죠? 근데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가니 이 말을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자신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하여 하인들을 뒤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삭은 우리와 양떼가 없는데 어디서 제물을 구할 것인지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마침내 이삭은 아버지,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네 아버지여 란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을 찔렀던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은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이 20살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12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가운데 밤새 기도했겠으면 얼마나 노인인 가운데서 이삭이 얼마든지 저항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이삭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영감의 글에는 뭐라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저항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의 운명을, 이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 아버지 아브라함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예수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친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제 여기 이삭은 이제 죄인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첫 아담을 상징하시고 이 번제될 이 순양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 있음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해지기를 주의 산에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다는 말이고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이렇게 그 산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이 구속의 공륜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새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곧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셨다.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친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이 모리아라는 말이 오늘로 마리에와 야훼 여호와의 합성으로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해 줬다는 말이죠. 이 마리에가 이상, 계시해 주다, 보여주다는 말이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지정하시고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곳뿐 아니라 훗날 이 솔로몬 성이 건립된 장소로 이미 택정해 놓으셨던 것이고 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라고 하므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감의 글에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호흡을 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재빨리 대답한다. 또다시 음성이 들린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 새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새 이름을 붙여 주었다. 15장 22장 15절로 18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해주고 또 이 새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우선 이 복이라는 것은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엄숙한 맹세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받을 축복을 확증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기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로 살인자, 곧 죄의 가인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는 또한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감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음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무를 가지고 머무르거리지도 않았다. 또 우리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 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시험하신 것은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하여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말이죠.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이 구속의 경륜을 신비에 새겼고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지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사단이 고소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단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하늘의 우주거민들하고 천사들 말하는 거죠.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천사들까지라도 구속의 오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하였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의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됐다. 천사들도 깨닫기를 원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